슬픔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깊어지면 이제 눈물도 흐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흘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는 슬픔과 관련된 애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애통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일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야곱이 자신도 죽겠다라고 하며 통곡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슬픔,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 앞에 몰려오는 이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8살 초등학교 아이가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8살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이 가족들의 이 슬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괴로운, 절규가 나오는 이런 슬픔, 이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한 슬픔인 애통, 이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럽고 처절한 슬픔일지라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한 슬픔인 애통을 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처절한 슬픔을 겪는 이와 같은 애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시는 분이 영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불편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아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도대체 어떤 애통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제는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뭘 말할까요? 어떤 애통을 말할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때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이 변질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삶의 목적이 변질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먼저 바뀌는 큰 차이는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변질된 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다시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한 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편법, 불법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변질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애통해야 하며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전부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예전에 옛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이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께서 아들이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취직이 잘 안 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며 취직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흐른 뒤에 권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붙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취직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취직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 잘 됐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근데 어떤 곳에 취업하였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카지노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막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축하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막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권사님을 향해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누군가가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취직한 곳이 어디냐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 제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입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삶의 목적이 변질될 때 나의 변질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죄를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슬퍼하지 않는, 애통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 대략 600여 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통하신 이유, 또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여 년 전에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깨닫자 바로 통곡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멸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 내가 정말 애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과 관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과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룩함이 아닌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과 관심이 갈 때 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애통해하는 통한이 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인 타락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음란 사이트가 여러분 사라질까요? 더 창궐할까요? 더 창궐합니다. 여러분, 음란 사이트가 더 창궐한다는 이유는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일까요? 적어진다는 것일까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박사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박사방을 뛰어넘는 방이 하나 생겼답니다. 음란 사이트. 그 이름이 뭡니까? 안 알려드리는 게 나을 뻔했네. 그 이름이 목사방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저 자신을 엄청 돌아봤습니다. 그 음란 사이트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룩은 뒤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자리가 혹시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를 짓거나 또는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과 거짓과 폭력과 교활함과 생각 없이 본능대로 행하는 것과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또 어떠합니까? 이러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면서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바르게 깨닫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간절하게 괴로울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이다 하는 이유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애통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언제나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완전한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는요, 죄에 대하여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동시에 죄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함도 사라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죄에 대하여 계속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고 더 악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 죄악이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영적인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계속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무뎌지고 사라지는 순간 나 자신이 언제든지 죄로 오염될 수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그 죄의 오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함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죄를 애통해하며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낼지 결단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애통하는 모습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죄를 볼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기도하겠습니다.